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태운 배가 육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에 이 바다에 바람이 심하게 요동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 물결의 영향으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요동을 치게 되고, 그 요동함이 너무 심해서 배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공포와 혼란감을 느끼고 있었냐면, 그때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착각을 했습니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심각한 공포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후에 우리들의 생각 같아서는 그런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공포심을 제거시킬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또는 물리적인 일을 행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와 닿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물결이 있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뭔가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신 상태로 여전히 그 배 밖에 서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이 말씀이 사실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물결을 잠잠케 할 테니 안심해라. 내가 너희들과 그 배에 함께 머물 테니 안심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뭐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뭐니? 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나. 주라는 이유 하나밖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약속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패닉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 경험은 사실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난리를 겪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가장 대위를 장식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기와 떡을 누구의 손에 맡기셨습니까? 제자들의 손에 맡겨주셨죠. 그 조그만 것들,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나가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에게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의 손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신감들,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이렇게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구나.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나자마자, 그래서 그 먹고 남은 것들을 다 거두자마자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야, 빨리 여기를 떠나,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라고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남아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누가 직접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나머지는 내가 다 테니까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셨느냐? 그것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사건의 그 현장 가운데 자신이 있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들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나 이 교회를 위한 일에 더욱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현장이 있었거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나를 들어 쓰셨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등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등 그런 칭호를 붙여서 그 일들을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그런 사고에 그런 분위기에 오히려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이나 청년들 집회를 가보면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벌어지게 되지요. 뭐 어른들이 하는 집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각 집회에 그날 끝날 때나 혹은 그 집회 맨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순서들이 있냐면 꼭 마지막 날 그 이제 기도하면서 그 회중들의 눈물을 쏙 뺀 다음에 앞에 강사들이 그렇게 요구하죠. 자기가 던진 메시지에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혹은 이 앞으로 나오라고 이러한 결단들을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를 결단하라고 하는 그 결단은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생각해도 참 대견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했지? 여러분 그건 내가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인도자의 결단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서 뭐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그 자리에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쭈삣쭈삣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자신 있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일어나라고. 앞으로 나가라고. 그럼 마지못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나는 못합니다라고 빠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은 마음속에 좀 찝찝하죠.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결단해서 일어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하지? 나는 왜 앞에 인도자가 결단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그 결단에 부응하지 못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그 분위기, 그 감정이 다 끝난 이후에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됐을 때 과연 내가 드렸던 결단, 내가 했던 그 결심, 내가 약속했던 그 헌신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때는 내가 분위기가 그래서 막 나도 뭔가 큰일 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낙심이 되죠. 야 나는 이 결심을 이렇게 며칠도 목사는 이 정도밖에는 못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되고 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내가 이거 못하니 혹시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 청년이 경험한 것을 저에게 해준 겁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 집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 그 주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제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막 그 설교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단하자고 그러면서 지갑을 다 내놓으라고. 야 이제 앞으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갑을 다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청년들이 앞다퉈 나와서 자기 지갑을 이렇게 앞에 다 던졌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관계성에 여기다 다 지갑을 올려놓으라고. 뭐 서로 경쟁하듯이 나와서 청년들이 막 지갑을 내던지고 막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났죠. 이제 집에 가야죠. 그 청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관계성 앞으로 다시 오죠. 뭐라 합니까? 차비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갑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 주 강사님도 하신 말씀이 이거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그래서 이제
돌려주셨죠. 이겁니다. 그 순간에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결단을 하는 건 내 만족일 때가 크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방향들로 결코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정이 격한 상태에 있으면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을 왜곡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누어 주신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엄청난 일을 행하는 도구에, 그 현장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서 이 이적을 행한 이들인데, 과연 이 제자들이 이 일들을 행하고 났을 때 이 분위기에서, 이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곳에 남아있지 말고 이 자리를 떠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곳에 모여있었던 군중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야, 이 예수를 지금 당장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하여 숨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사람들의 판단에 이용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당신에게 허락하시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길, 사람들이 추구하고 되는 그 길에 휩쓸려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와 그 상황 속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속히 그 자리를 떠나서 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다 건너편으로 그들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실제 모습이고 참 모습이고, 또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적나라하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 일들을 너희가 했었다고? 야, 이 물결 속에서 혼비백산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가오는 나를 향해서 유령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게 이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고 상황을 대처하는 너희들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속에 있었던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물결이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서 이 배 안에 있는 너희들의 상황과 처지를 비교해 보아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그 장소에, 그 사건에는 주가 있었으나 지금 이 장소에, 이 사건에는 누가 안 계십니까? 주께서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진리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금 이 순간에 그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참뜻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 행동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 그 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그 바다와 비록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나 배 안에,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어야 내 목숨이 더 보존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물결이 일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바다 안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꼭 그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물결이 요동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닷가로 가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때까지 그냥 이 안에 얌전히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터득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배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경험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비록 물결이 요동을 치나 주께서 계신 그 바닷가로 나아가는 것이 내게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베드로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계신 그곳에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아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국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사복음서에서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야, 베드로도 그래도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야, 이렇게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 입을 크게 벌려서 놀라운 것, 큰 것을 구했다, 그러니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또 아무도 감히 그 물결치는 바다로 뛰어들겠다라는 결단을 못할 때 베드로만큼은 결단을 했다, 그 결단력을 높이셔서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사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땐 전혀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명령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내가 믿음이 담대서 내가 물 위를 걷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물 위를 못 걷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주님이 나로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을 해주시면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이 큰 물결, 이 파도가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 물결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 간구, 이 간절함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가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실 거야 하는 그런 신뢰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안 것입니까?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힘의 원천인 주님께 그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무엇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명령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와라, 서라. 주께서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릴 것 같은 이 험악한 파도가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은
그 파도 역시도 누구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요? 주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 물결에게 베드로를 덮치라고 명령하지 못하시는 한 내가 절대로 그 물결에 휩쓸리는 일이 없을 것임을 이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제게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 하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큰 업적과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특별한 재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명하시지 않으면 나의 준비는 헛된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능력과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냐 하는 그 교회 역사의 그 뛰어난 인물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준비된 거랑 상관없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지나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고 나는 그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 그것들을 그의 헌신이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열정이요, 열심이요, 또 이 일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명칭을 갖다 대는 것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 사람이 열심이야, 그 사람의 헌신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야, 이건 그냥 우리 눈에 비춰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만큼 준비가 되었노라고 말해도 나에게 명령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도 하나님은 그 명령조차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권자한테 모든 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큰 열정과 큰 열심과 헌신들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으로 시작된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아주 작은 것들에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걸어오라고 명하셔서 담대하게 그 물결 위에 발을 내딛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바람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내가 어떠한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점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바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물결은 그 요동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께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었고, 베드로가 그 물결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에도 바람은 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내 위치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갑자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느냐? 베드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심각한 약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로 시작을 해서 모든 일의 마무리를 누구로 지으려고 합니까? 나로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예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무리를 걷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 무리를 걷고 있구나. 이제 무사히 주님이 계신 곳까지 도착해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지.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가 어떻게 해요?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빠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준비되어짐으로 된 것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야말로 큰 은혜였는데, 그 은혜로 시작되어진 일이 베드로가 이 일들을 내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나도 주님의 한쪽 손을 붙잡고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때 그는 이 일에 실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과 바다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십니까? 주의 일이십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뭡니까? 주께서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나의 문제다라고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야, 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시간들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뭔가 스스로 깨닫고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해야 은혜를 갚는 자식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내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능력의 중심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내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런 체험 안 해? 왜 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니까. 너에게는 그 조그마한 순간에,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의 삶에 행한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 현상적인 일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잡고 하는 이 극히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조차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라라고 명령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좀 내 삶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그 안에 넣어서 내가 그런 큰 일을 행하는데 중심이 되어라라고 내 삶에 좀 복을 내려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눈으로 이 베드로가 확인하고 삶으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그 제자들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이 말씀으로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의 내용들이 뭡니까? 바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오늘 주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과 이 약속을 주실 때조차에도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그 상황처럼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 나를 둘러싼 이 어려움들이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절대로 내 자녀를 네가 해야 할 수 없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심해. 내가 이미 다 했어. 여러분,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의 위로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